11월의 둘째 주입니다. 지난주와는 달리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이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지고 붙들림 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그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잘 돌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처한 상황이나 시대 이런 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현실의 문제 또한 다 달라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 현실의 고난을 극복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공통점 가운데 첫째는요, 고난을 돌파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의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있었고, 세 번째는 그 현실의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고, 네 번째는 그 고난이 끝나기까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요, 이 고난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역전의 기회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정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역전시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자,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에 뿌리 깊은 신앙의 명문가 자제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는요, 한나뿐만 아니라 또 아내가 하나 더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였어요. 이 엘가나는요, 한나를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그 불임이자 아마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분인나가 생각할 때 한나는요, 애를 낳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남편인 엘가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에게는 그냥 법적으로 주어지는 그 정도 복만 주는데, 이 한나에게는요, 더 그 갑절에 몫을 줄 뿐만 아니라 이 한나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 애처럼 옆에 남편에게 와도 뭐라 그러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분인나 입장에서 한나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대로도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늘 이렇게 보니까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했어도 남편에게 이 정도 사랑밖에 못 받는데, 자기가 볼 때 이 한나는 자기보다 훨씬 모자른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갑절에 여러 번 그냥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안에서 분이 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분이 화남을 누구에게 풀기 시작했는 걸까요? 한나에게 풀기 시작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원어 본문에 보면 영혼이 괴로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그 어떻게 보면 편협한, 어쩜 잘못된 이런 사랑 때문에 분인나도 한나도 지금 이 지경을,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옆에는 자기를 이해해주고 좋아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95%의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죠. 반면에 자기를 짓밟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한 5% 정도 있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95%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5%의 사람들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 5%의 사람들에게 나의 에너지나 생각 95%를 쏟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든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95%의 사람들을 보면서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5%의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의 95%를 쏟아내니까 내가 에너지가 소진되어지고 여유가 없어진다라고. 그게 바로 이 분인나와 같은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엘가나가 그렇게 한나를 사랑해주고 특별한 사랑도 베푸는데 왜 이 한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었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번 우리 6절 상반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잘못한 거예요? 엘가나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한나나 엘가나가 뭐가 모자른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문을 닫으셨기에 임신하지 못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서 굵직굵직한 어떤 선을 그었던 사람들, 예를 든다 그러면 이삭이나 야곱이나 삼손이나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들을 공통점이 있는데 다 하나같이 그들의 부모에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자식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그 불임의 시간을 보내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삭이고 야곱이고 삼손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그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의 시간을 겪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거니 라고 좀 참아낼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주변에 누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을 겪게끔 하시느냐? 내가 미워서 나를 잡아뜨리려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한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혹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듦의 시간도 얼마든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엘가나가 아무리 특별한 사랑을 줘도 아니 분인나가 개가천선해가지고 다시 뭐 형님님 하면서 잘 대해줘도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 풀 수 있는 문제다? 하나님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그는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다?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 한나가 기도하며 통곡하는 방법을 취했을까요? 아니에요. 언제서부턴가 분이나 그러니까 이 한나도 처음에는 참았겠죠. 그래도 내가 좀 더 성숙하니까 참았겠죠. 근데 그 선을 넘으니까 이 한나도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대해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미움은 더 크게 달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한나는요, 이 문제로 인해서 분인나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울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울 수밖에 없다.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게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태문을 닫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 순간 이 한나는 더 이상 분인나에게 연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분인나에게 쏟았던 그 에너지, 그 마음을 누구에게 쏟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통곡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요, 울음을 터트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내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감내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한나는요, 자신의 현실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울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바로 기도하며 통곡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런 절박함이 있는지,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금식하면서 때를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이 한나의 얘기를 하면서 나로 하여금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기도는 절박함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죄책감 아니면 반항심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여기서 끝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 그것이 갈등의 문제라고 했을 때에 이 분인나나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이렇게 화나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이렇게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푼다고 한다 그러면 그 문제는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일은 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의 질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서로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미움의 끝은 없어요. 죽어도 그 미움은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나처럼 이 문제는 내가 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창자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인내하면서까지 울부짖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완벽하게
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애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엘리지상이 볼 때 이 한나의 이 기도가 술 취한 자의 기도처럼 보일 정도로. 여러분,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힘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힘도 맥도 다 없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축 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여기가 끊어질 듯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신음소리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이 한나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한나의 기도가 점점 깊어져도 현실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그래 네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언제 너에게 자식을 줄게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해도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면 그 분인 나의 괴롭힘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변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계속해서 이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끝을 보기 전에 먼저 이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에 작은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필요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가시는 근심이 없지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는 뭐냐 하면 이 기도하기 전까지 한나는요 조금의 음식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 입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맛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죽을 수 없으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지금 한나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깊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더니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뭡니까?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전까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먹을 수조차 없었던 이 한나가 이제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그동안 사로잡고 있었던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이 거치고 이 말씀에 보니까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럼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뭐가 여러분 지금 이 18절까지 한나가 애를 낳았어요? 없어요. 아직 어떤 기미도 없어요. 그냥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통곡했을 뿐인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고요? 먹기 시작하고 그 더 이상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지는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아니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셨어. 이 두 가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응답 안 해주셨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어떻게 보면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응답하셨다, 응답 안 하셨다 이것만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간절하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의 마음이 주어지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이미 이 한나의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응답 안 됐다 이 두 가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요. 그 기도하면서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혹시 내 삶 속에 근심의 양,
불안의 양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현실에 아들이 없고 내 현실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있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한나에게 아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웠던 한나가 더 이상 그는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몸이 그의 영혼이 느끼면서 그의 얼굴에 변화가 나타나고 몸의 변화로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며 통곡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통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가 먹기 시작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걸로 이 문제가 끝났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마마의 자리집에 이르니라. 엘리나다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내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난을 극복했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양한 시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다음에 방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그의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침하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만큼 큰 획을 그었던 사람,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하며 통곡했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런 각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엄마 아빠의 기도하며 통곡했던 그 믿음의 결과가 오늘 나로 하여금 내가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족 가운데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상한 심령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닫혔던 이 한나의 태문을 열어 주셨고 그래서 사무엘을 이 가정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이 애끓는 기도, 정말 애절한 그 기도는 개인적으로는 이 한나의 인생을 바꿔놨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그 이스라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축복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애절한 간절함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 나라의 이민족의 앞날을 밝게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애절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또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나처럼 기도하고 통곡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라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위기라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처럼 애처롭게 기도할 때에, 정말 상한 심령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그 문제 앞에 놓여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을 비롯해서 믿음의 영적인 호주가 되는 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환경, 그 깊이와 넓이는 다르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할 때에, 한나처럼 기도하며 통곡하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꾸시고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